너그러운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 너그러운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간 곳이 어디냐면 전도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전도 훈련.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전에 좀 가능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아시나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외치고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단체에서 고등학교 때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했죠. 훈련 잘 받고 노방전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아쉬움이 뭐냐면 이거 참 좋은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좋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길 가다가 노방전도가 길에서 하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만나서 전하니까 이거 좀 쉽지 않다. 또 그 사람이 결심하고 믿겠다라고 고백을 해도 이후에 케어가 안 되잖아요. 이후에 이제 잘 돌봐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수원이고 저희 집은 김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잘 훈련받아서 돌아가면 아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면 좋겠다. 내 친구들한테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전의를 불태우고 실제로 끝나고 돌아가서 열심히 얼굴에 철판 깔고요. 반 아이들한테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자녀, 죄 용서 열심히 전하고요. 또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 집에 가는 버스 뒷자리,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또 본인이 원하면 결심도 하고, 믿기로 결심도 하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헤아린 숫자가 한 45명 정도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영접 기도도 한 친구인데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는 마음이 참 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실된 친구였어요.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 집에서 자고 이제 주일날 국가 자격 시험을 볼 일이 있었는데 보통 주일날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같이 아빠가 차로 태워다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토요일 저녁 그 친구 집에서 자는데 재밌죠. 친구 집에서 학생 때 친구 집에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서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친구 방에서 얘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목사 지망생이었으니까 또 참새가 방앗간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한참 뜨거울 때. 그래서 제가 쓱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내가 하는 얘기 한번 시간 내서 들어볼래? 친구가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친구도 또 착한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받아요. 잘 들어요. 마지막에는요, 너무너무 잘 받아서 서로 같이 무릎 꿇고 손잡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20살 되어서 서로 다른 대학교 가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다가 한번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친구가 많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사실 B형 간염 복균자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자기 컵 따로 쓰더라고요. 쟤는 컵을 따로 쓰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B형 간염 복균자였고 이게 또 젊은 친구가 그게 악화되니까 급속도로 악화되더라고요. B형 간염에서 간경화, 간경화에서 간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21살 때.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믿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뒤늦게 다른 친구들이랑 부모님도 잘 알고 하니까 위로해드리려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방으로 안내해 주셔서 가봤는데 저랑 그렇게 재밌게 놀던 방, 같이 자고 도란도란 얘기하던 그 방 책상 위에 영정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정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영정사진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전도훈련 받고 불타는 마음에 그 친구 집에서 복음 전했던 그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고 또 기뻐지는 겁니다. 야, 너 그때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했고 기도 다 따라하고 그래서 나는 네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는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고 또 설레죠. 어느 때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를 금방 또 보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쉽게 잘 영접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친구의 마음이 참 진실했습니다. 이 마음밭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던지면, 뿌리면 그것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확 휘어잡아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데요. 흘러가는 그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하나님 압도하시는 그 분위기 가운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쉽게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영접 기도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옥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 따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을 그에게 주셨죠. 그리고 밤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분위기도 좋았어요. 분위기도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분위기와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깜깜한 저녁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만 단둘이 깊이 있는 구원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 먼저 니고데모가 말했거든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의 준비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준비된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원래 예수님 그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알지만 감추어서 다니시고요. 감추어서 얘기해요. 제자들한테만 풀어줍니다.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중생, 다시 태어남,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순수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요? 제가 벌써 태어났는데 이렇게 컸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라고,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라 그만큼 니고데모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너는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한번 태어났고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낳아야 하는데 위로부터 너를 낳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한 번 더 낳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개 새끼를 뭐라고 하죠? 강아지라고 하죠. 강아지. 말의 새끼를 뭐라고 하죠? 망아지라고 하죠. 사람의 새끼를 뭐라고 하죠? 악이라고 하죠.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끼, 자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낳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새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준비된 영혼, 또 압도적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아주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귀한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죠.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요, 마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 베레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데살로니가였죠.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좋아요. 옥토입니다. 옥토. 잘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너그러웠다.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죠. 너그러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준비가 된 영혼들은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박힙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지껏 다 들었으면서 준비가 안 됐다는 모르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준비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베레아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 말씀을 받았고 받은 후에 날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준비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삶 가운데 열매 맺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졌는데 원문에는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을 때 복음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너그러운 마음의 특징이 있었는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나눴잖아요. 이삭이 리브가가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마음.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여러분, 뭐 결핍이 있나요?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사사기서에도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여호와의 신앙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이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핵심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받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죠. 저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신기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간절해져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요. 더 매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저도 그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한 마음 가운데 지난달에 목회자 컨퍼런스 참여했는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히 쌓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좋으신 분인데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보세요. 간절함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신을 괴롭혔던 병이 온전히 다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베레아의 교인들은요, 간절함 플러스 꼼꼼함이 있었습니다. 꼼꼼함. 어떤 꼼꼼함이냐면 받은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시대와 같다, 지금 시대가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대가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그 1층 우편함에 또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제가 정말 주일날은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안 받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보내요. 뭐 교회만 그렇게 괴롭히겠습니까? 그런 발톱을 숨기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많이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가르쳤던 교수님, 류용열 교수님 계신데, 교수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설교하시면서 지금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미국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나라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님 모시고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죠? 예수님이죠. In the name of Jesus. 이거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목사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거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이게 번역하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타협이 많아요. 타협. 어지간한 것은 다 타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협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협상도 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물려받은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류용열 목사님은 이제 그 다니엘 기도 설교 중에 나오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의회에 초청을 받아서 의회 개원할 때도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본인이 기도할 때는 분명하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래요. 본인은 목사님에 대한 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인 목사가 미국 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격려의 박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수용하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용성과 비판적인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이, 마음이,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데 끌려가지 않고 어리석은 데 머리 조아리지 않고 이상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도 체험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었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또 평일이면 평일, 또 주일이면 주일, 아니면 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요, 가장 기초 과정이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인데 그것을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또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때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도 얻습니다. 그러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그러운 마음밭에서 열매 맺습니다. 너그러운 마음밭은 간절함과 또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확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포인트는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바울이요, 이 베레아에서도 사역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랬죠?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서 이 폭력배 부르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베레아의 교인들의 마음도 참 너그럽고 좋았지만 복음 전하는 바울의 마음도 역시 좋았습니다. 옥토예요.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더는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그 박해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은 인도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고 아덴까지 이릅니다. 아덴이 어디죠?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테네까지 복음 들고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딱 가보니까 바울이 판단하기에 혼자서는 안 되고 실라와 디모데가 꼭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베레아에 가거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빨리 내가 있는 이 아테네로 오라고 말을 전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좀 궁금하죠? 왜 바울은 혼자서 그냥 부족하지만 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고 그들이 꼭 오기를 기다렸을까?
그들과 함께 사역하길 기다렸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까?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 바울의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선교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여서 하는 게 최선이다 할 때는 모였습니다. 모여서 일했어요.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흩어지는 게 그게 최선이다 할 때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른 곳으로 파송했습니다. 복음의 전략이 있었고요. 복음의 용병수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대충대충 해서도 안 되고 항상 그 일에 임하는 나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다. 그 마음을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을,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의 명령을 받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빨리 이 아테네로 넘어왔고요. 또 그곳에서 얼마간 있다가 바울은 신라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빌립보, 전도하면서 왔던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도시죠. 빌립보로 보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리고 이 셋이 나중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서 또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동, 흩어지거나 아니면 모이거나 함께하거나 따로 일하거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핵심은 바울이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겨진 그 일, 해야 할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십니다. 대충 그것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미리 알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일하는데 그 사람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훤히 꿰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그것을 한 걸음 앞서서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우리 강동정교회 시작할 때 많이 애써주시고 또 도움이 되신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도 못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그냥 시간만 지내는 그런 답보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로님이 먼저 나서서 힘들죠. 먼저 나서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나서서 다 한 분 한 분 만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복사된 문건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먼저 나서서 일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참 귀하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주님을 위한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귀한 거죠. 그 마음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죠. 바울은요, 이 마음 가지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돈을 원한다. 바울이 원하는 건 돈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비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천막 만들고 이 재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건 자기가 충당했어요. 왜? 교회를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역에 어려움을 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한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도 교회 근처로 교회를 잘 섬기려면 가까워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가는 것을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사 한번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삶의 근거지가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고와 희생이 따르고요. 또 그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보세요. 이 결혼할 때 혼수를 준비한 거잖아요. 귀한 향수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넘는 1년 연봉과 맞먹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죠.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옥합이 하나의 향유옥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영광을 얻고요. 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 라는 칭찬까지 예수님께 듣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칭찬은 인생의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주님의 칭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한 심령 우리 안에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를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일터에서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